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제9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 성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요즘 사람들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는 그때 3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켜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9계명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거짓말이나 공식적인 위정을 금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법정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것에 맞장구 칩니다.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맞장구 친 그 자체도 거짓에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의 명예를 뒤에서 해치고 수군수군거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진실 가운데 일부만을 밝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숫제 침묵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바로잡거나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잘 모르는 일인데도 누군가 나에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가 또 좀 부풀리기도 했다가 곤란에 처한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언론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진실한 말, 정직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이비 언론도 있고 그 언론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가짜 여론을 조장하고 SNS상에서 가짜 소식을 전파하여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임입니다. 방임. 무서운 거예요. 아웃시켜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거짓이라도 또 거짓말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짓되이 대적하고 거짓 증거를 드러내는 그렇게 거짓 고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정의해 주셨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따라하면 마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의 끝은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거짓된 혀,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왕국에 악한 왕 아합이 있었죠.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돈 주고 팔라 하니까 팔지도 않겠대요. 그래서 내가 저거 차지하면 좋겠는데 끙끙끙거리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역시 악한 왕후 이세벨이 내가 하지요 하면서 장로들을 부추기고 귀족들을 부추겨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 너의 피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합, 이세벨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구속 사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였어요.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그분이 발언하였던 관계된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주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4,000명이나 되는 교인을 두고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 호불호를 떠나서 참 무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권력이라면, 불의한 판결이라면 이것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유하시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두 가지 다를 기억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거짓말도 기억해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한 진실도 기억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진실만을 말하면 어디에서든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짓말 정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만은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말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으로 타인을 험담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부당한 칭찬이나 아첨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비판이나 또 어떤 분에게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다. 그때는 부드럽게 말하고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가능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비롭게 평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되이 평가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폄하하고 학대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낮춰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형천국 이런 오명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교만하게 평가하는 것, 지나친 교만도 문제예요. 자기에 대한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환경, 오늘의 삶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대로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8번째 계명과 비슷합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좀 연관되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 행동의 근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는 그 출발이 뭡니까? 10번째 계명 다시 보시면 탐내지 말라.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서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냄으로 간음하고 7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이웃의 남종과 여종, 그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냄으로써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탐내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계명에서 5계명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에서 출발해요. 탐심.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내 눈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것도 탐심에서 출발해요. 신약에 보면 종교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탐심 아닙니까? 탐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요? 자기 욕심, 탐심.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체 안에 마음 안에서 정욕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다툼이 다 이 싸움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다 이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을 품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덥석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나는 큰 욕심 없어요 이런 말 하지요. 그렇지만 누구도 탐심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도 여기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탐심에서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탐심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둑도 생겨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설명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적자생존. 생물이 생존 경쟁 결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는 것. 적자생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 같잖아요. 정글 같은. 또 한 가지 단어,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된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오늘의 현실이 뭡니까? 힘의 세상이에요. 힘의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욕심을, 탐심을 채우려고 하니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미국이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애쓰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힘으로 이웃 나라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또 반발이 일어나고 한국인 근로자가 뭐 구금되어지고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버리는 불신앙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자기 탐심에 의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적으로 섬겨가니 탐심이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뒤집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지요. 이웃과 과도한 싸움, 반목, 다툼은 모두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인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부모 경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믿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이나 간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그러니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보에 지난주도 사인하셨는데 오늘부터 사인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뒤에 사인하세요. 여러분이랑. 신앙 고백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우리가 사인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은 죄송스럽게도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코람데오, 직장에서도 코람데오, 가정에서도 코람데오, 이웃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코람데오 하면 거짓 증거할 수 없잖아요. 코람데오인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코람데오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몇몇 분들이 뭐 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니 그냥 자기들끼리 무슨 자기 유익 챙기려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 정언이고 탐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100% 완전하게 계명을 순종한다. 이거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죄를 혹시 지었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일에 전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네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도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면 다 이 고백 나옵니다. 매 순간마다 이 고백 나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그렇네요. 하나님, 내가 탐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이 탐심 때문에 세상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부모 공경 못했고, 탐심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 우리는 온전히 계명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발걸음 옮겨가십시오. 그때에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합시다.